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벌써 왕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린 시절 추억을 해보면 가장 좋았던 것은 세뱃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세뱃돈을 준비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마냥 세뱃돈 받는 재미에 빠졌던 어린 시절이 있죠. 또 명절에는 여러 어른들 또 친인척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풍성한 먹을거리입니다. 저만 해도 보릿고개 같은 것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설날에 떡국에 그리고 전, 생선, 나물, 고기가 있는 밥상, 얼마나 설날 아침이 행복했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매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다 했겠죠. 풍성한 밥상 앞에서 오랜만에 기쁨을 또 감사를, 행복을 누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어떻게 하면 적게 먹어볼까 걱정하는 시대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에 먹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먹을거리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먹을거리를 찾아 먹방으로 헤매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이 먹는 거는 먹어도 완전한 만족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리즈처럼 산상수훈을 주일마다 설교하게 됐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관, 나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나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마음을 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에 대하여 가슴을 찢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유함을 온몸에 받아들이는 거죠. 부드러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하나님 주시는 훈련으로 내가 연단받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내 것을 가진 온유함, 부드러움. 어렵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굶주린다는 거, 줄인다는 거, 목마르다는 거, 이런 상황을 몸으로 다 겪고 살아온 어린 시절이 있을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어린 시절 보낸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배고팠고 뭔가 먹고 싶었고 누군가 먹을 거 주면 감사하고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굶주린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풀어주질 않으니까 성 안에는 식량도 식수도 다 떨어집니다. 자기 소변을 받아 먹었습니다. 비둘기 똥을 먹었습니다. 나귀 머리를 고아 먹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짐승의 머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야만이 되는 그런 뼈를 고아 먹었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러시아, 중국, 우리 인류 역사에 비를 비제합니다. 고난과 역사와 전쟁의 시대에 자녀를, 아이를 먹었다는 기록들이 역사에 남아있죠. 비극입니다.
물론 배고픔이라고 할 때, 목마름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명예, 이익,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배고프거나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재미있고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했던 것은 분명히 배고프고 목마를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끝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은 뭔가 우리 배가 부르고 정말 든든하면 수저를 놓고 중단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욕심은 목마름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 탄타루스 왕의 신화가 있어요.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말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탄타루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말라야 하는 고통을 줍니다.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잡으면 물잔이 앞으로 쑥 나가버리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 열매가 하늘로 휙 사라져버리고, 배고파서 아무리 뭘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히 먹을 수가 없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데도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을 수가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탄타루스의 형벌. 이 탄타루스에서 영어의 텐터라이징, 애타고 뭐가 이렇게 좀 막 감질나게 하고 애간장을 타게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신화에는 교훈이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차지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손에 넣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조금 얻었다 싶으면 또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벌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끝이 없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꼬집는 신화가 바로 탄타루스 왕의 신화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의에 굶주리고 목이 타는 사람, 이들은 행복하다. 배부르고 목이 축여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마름이 또는 배고픔이 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배부르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지. 의에 배고파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배고파, 목말라 그런 말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 고파, 정의가 고파, 우리 그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당시에 청중들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우리 인류는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잘 못 먹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면 온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삶에 굶주림을 합니다. 배고픔을 합니다. 목마름을 합니다. 뜨겁고 모래와 먼지밖에 없는 나라,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줄이고 목마른 것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줄이다, 굶주리다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목마르다, 배고파 그 정도 아니겠죠. 페이논테스,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을 찾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페이논테스, 굶주린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면 자식을 먹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그 배고픔이 페이논테스입니다. 의에 목마르다 할 때의 목마름은 딥손테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목이 말라, 나 목마른 건 내가 그래도 참겠는데 자식이 목이 말라 애가 타고 울고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들 정신을 잃어버려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하고 데모를 일으키죠.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얼마나 목마른지 난동을 부립니다. 이 목마름이 딥손테스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마실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 이것이 딥손테스거든요. 예수님 말씀 앞에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 그 당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페이논테스, 딥손테스,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명예에 대하여 또는 돈 벌고 세상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의에 대해서는 이 의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목마름은 연결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때 사람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과 정의에 대하여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저나 여러분 느끼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도 오랫동안 그 방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거죠. 배고파 한다는 거죠. 정의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갈망이 있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클 샌더스는 자기가 내린 그 정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 책을 좀 읽어야 이 말이 더 이해가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시대의 정의가 미덕이 있어야 되고 나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정의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틀림없죠. 그런데 그 책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정의에 대하여 갈망하고 목타고 애타는 그런 마음은 그런 정의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 디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법을 좀 지키시오, 규칙을 지키시오, 양심을 지키시오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 이게 과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 잘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부족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실 텐데, 그런 의와 율법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로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정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하는 말은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공이시요 그분 자체가 의요 그분 자체가 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의에 목마르다 할 때는 바로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에 대하여 애타고 주님에 대하여 배고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삶이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애, 그분의 모든 은행이 바로 정이고 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정신까지도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따르려고 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애타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고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죠. 두 사람의 친구가 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항상 잘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가가 금융사고를 일으킵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근데 이 재판을 바로 자신의 절친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또 난리가 납니다. 과연 어떤 재판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마지막 선고를 하기 전에 막 언론이 먼저 대서특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랬지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주 중한 판결이 났습니다. 엄청난 벌금도 물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바로 그 순간 이 판사 친구가 법복을 벗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친구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 집을 팔았어.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네. 이것으로 벌금에 보태게 하면서 수억의 돈을 이 친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의가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프고 의에 갈망하는 자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의이시고 정이신 공이신 주님을 닮으려고 흉내내는 우리의 작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의 차지 않습니다. 냉정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의에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의, 자기 희생적 의, 자신을 줄 수 있는 의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예수님으로 나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런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리우드 최고 미인 중에 한 명이었던 라켈 웰치의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부와 명예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영혼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도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는지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고 바랬던 다 만족했고 다 얻었는데 진짜 내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런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차지할 때,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에 그제야 만족이 오지, 그제야 정말 행복이 오지. 주님 없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이루어도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다 그래요. 식당에서 즉석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이름난 요리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심히 나무를 쳐다보다가 묵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데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무의 생명 비밀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저 나무의 깊은 뿌리에 있구나 하는 이 평범한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 진리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평범한 나무 한 그루에 저 생명의 비밀은 뿌리에 있구나.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 내 영혼의 깊이를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루 24시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영적 삶을 살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서도 아무도 있지 않은 부엌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을 보고 신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느껴요 라고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이 주방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수도사를 볼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낀다고. 이 수도사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선한 형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처럼 신발을 수선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수도사를 우리는 오늘 듣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후에 편지와 대화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편집해냅니다. 로렌서 형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성학 공부할 때 필수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 로렌서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세상 욕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웠던 헐리우드의 배우는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 옷 두 벌도 없었던 부엌의 수도사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적 영향력을 온 시대에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정말 참된 행복, 정말 참된 만족, 내 안에 가득 찬 충만함은 우리 주님을 누릴 때,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늘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 안이 채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이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그런 내 안에 영적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에도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러지만 우리 식탁은 아마 풍성할 겁니다. 365일 언제나 풍성하고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음식을 볼 때마다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만족하고 채워져야 돼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삶의 진짜 충만함은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육체의 식탁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늘 배고파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처럼 살려고 그분처럼 행동하려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안다라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포만감이 넘치는 올 한 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같이 묵상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만족, 주님만이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기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을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소유하려고 주님 누리려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걸어가는 한 해,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배부르게 되는 만족이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여 목말라 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한 해가 되고 올 한 해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놀라운 은혜를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이 있는 2019년 우리 주님 갈망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